사도행전에서의 핍박은 사단이 계략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사단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었지만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끝말미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몇 회의 설교를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으로 40절까지 말씀드렸는데 25절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몇 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 혹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인내이고 고난입니다. 어떤 때는 희생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너머에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너머에 소망과 감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이런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같은 종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가고 멸망하게 되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난 유대인들은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하게 되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성전을 돕는 일을 같이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그 도움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어디에 짓냐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습니다. 따로 세우고 따로 예배드리는 거죠. 한민족이었는데.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야,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갈등의 역사가 BC 10세기부터 시작하였는데 약 1000년 동안 그들은 갈등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인종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잡종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의 동네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저기 보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직선 코스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돌아간 겁니다. 일부러 우회한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결별하였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아까 본 것처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회해 갔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곳을 통과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던 것처럼 일부러 갔다라는 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상당히 파격적이고 상당히 충격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 핍박의 한 축을 감당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이었죠. 사울의 얘기는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핍박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핍박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계략입니다. 혹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이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움들도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이 핍박 때문에 사람들 안에 자신을 돌아보는 게 있죠. 겉모양만 종교인이었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겁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더 빛을 발하겠죠. 핍박 가운데에서 가라지와 옥석이 가려지는, 알곡이 가려지는 그런 시기,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을 것인가?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은 이 빌립이 했던 복음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셨는가? 그렇지 않았죠. 그게 아니라 빌립이 사마리아의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만큼 그 자신이 복음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건 이미 하나님이 먼저 빌립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셨고 빌립 안에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너머에 빌립이 만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소망감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함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관심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빌립에게 관심이 있으셨듯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표적이 나타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귀신이 떠났고 병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큰 기쁨. 여러분, 이전에 사람들이 경험했던 기쁨은 어찌 보면 돈 버는 기쁨 혹은 명예를 갖는 기쁨,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의 맛이 느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과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빌립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사마리아인에게 잡종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물론 빌립도 유대인이지만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핍박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성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 아, 하나님이 이 민족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둔다면, 예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둔다면 이 복음을 우리 입에서 전하게 될 때, 또 누구에게 전해지게 될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영혼의 죄가 떠나는 걸 보게 되고 그 영혼에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에 있는 병이 낫는 걸 보게 될 것이고 그 영혼에게 있는 근심이 떠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평안함이 있고 그 전에 느낄 수 없었던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구주로 믿고 복음을 정말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더듬더듬 하는 말을 할지라도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부모는 누구일까요? 저는 청소년 사역할 때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군 줄 아니?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좋은 친구이고 가장 좋은 벗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모,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은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을 설명하길 전부터 마술을 했고 사람들은 그를 보고 크다 일컬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몬을 생각할 때 어느 지역의 점쟁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게 했고 경배를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큰 집단의 교주였습니다. 아주 큰 어떤 영적인 이단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듣고 이 시몬도 침례를 받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면 시몬은 매우 아쉬운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여서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시몬이 그걸 보고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도 돈 주고 저 능력을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손만 얹으면 그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시몬은 영향력 있는 교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침례를 받긴 했지만 옛날 버릇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가 했던 행동 그렇게 한 것이죠. 시몬이 하나님의 것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는 행동, 이건 말입니다. 오늘날 마치 우리가 직분을 돈 주고 사는 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장로나 권사가 되려면, 집사가 되려면 현금을 낸다고 하지만 그 저변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정 금액을 교회에 내야지만 직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그걸 은근히 기대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돈 주고 하나님의 것을 사면 된다고 말하는 시몬의 말과 똑같은 거죠. 교회가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핍박받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괴롭겠지만, 힘들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게 바로 미터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다면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것도 건강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끄러워합니까? 교회가 세습을 하는데 마치 유행처럼 그것을 하는데, 사람들은, 언론들은 손가락질을 하는데 교회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것인데 누가 누구에게 사고 누가 누구에게 팔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시몬을 공개적으로 꾸짖습니다. 네가 어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생각했냐? 너는 돈과 함께 망해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다운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습니다. 베드로다운 표현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어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에게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랬을 때 시몬이 한 반응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럼 뭐냐면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말한 그 저주가, 징계가 나에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시몬의 행동에서 미숙합니까? 그건 바로 겉으로 봤을 때는 대신 회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지만 그 저변에는 그 징계만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시몬 안에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초신자여서 그랬을까요? 혹은 아직 배운 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경험이 부족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단지 심판이 두려워서 벌받고 싶지 않아서 어떤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신앙, 종교 생활을 그는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도록 가르쳐줘야 합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말로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교회에게 요구하는 부분은 말입니다. 도덕적인 수준, 높은 윤리적인 잣대를 우리에게 제시해요. 신앙인들이 담배를 피는 것을 죄냐 죄가 아니냐 물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그렇게 본이 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건 신학적으로 죄가 아니야 죄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도덕적인 세상적인 요구를 우리는 맞춰가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갖겠다. 혹은 먹지 않을 자유를 내가 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자유를 쓸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것도 자유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자유, 그것도 자유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자유를 쓰신 거죠. 누가 옆에서 강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지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마음을 알고 본인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 자유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한 영혼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번역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직접 번역하는 것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R.A. 토레이 목사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혹은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말로 가르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그렇게 삶을 보여야 합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논란이 많고 조금은 당황스러운 사건을 하나 접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걸 듣고 두 명의 사도를 파송합니다. 그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 중에 요한이 파송됐다는 건 상당히 재밌는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의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두 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조리 죽여버릴까요? 이런 말을 해요. 그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였고 한 명이 여기 파송되는 요한이었습니다. 죽일까요? 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걸 듣고 기뻐해서 그것을 확인하러 갔다라는 거죠. 참 인생 오래 살고 봐야 될 일입니다. 인생 끝까지 봐야 되는 것이죠. 두 사도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했음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 14절과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좀 전에 얘기했던.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많고 혼란이 많았던 말씀입니다. 성령을 우리는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받는다라고 제가 여러분은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한참 후에 성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양하게 해석했습니다. 뭐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받는 성령과 이후에 받는 성령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받지만 이후에 받는 성령은 능력이다. 그리고 그 능력의 어떤 징표 같은 것이 방언이다. 방언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능력 받았냐? 안 받았냐? 그렇게 사람들이 가늠하게 되었죠. 또한 안수를 해야지만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질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는 보편적인 사건입니까? 아니면 당시에만 있는 특별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편적인 사건입니까? 아니면 특수한 사건입니까? 만약에 보편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까 얘기했던 이상한 사람들의 주장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할 때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십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년 동안 갈등을 했습니다.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1000년 동안 갈등을 했습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니네들이 뭔데? 니네들이 뭔데 무슨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냐? 귀신의 영 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말했겠죠. 여러분, 당시 선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걸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본부에서 파송을 한 거예요, 2명을. 그리고 정말 그런 거 확인하러 간 거죠.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고 정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예루살렘에 유대인에게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유대인이 와서 안수를 함으로 그제서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다리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유대인을 통해 사마리아인을 인정해주는 계기를 만든 거죠. 그리고 두 민족이 연합함으로 하나 되는 그림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얼마나 디테일하고 하나님 인간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은혜롭다 막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시며 우리의 인생사, 우리 개인의 인생사를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뜨문뜨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고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참 놀랍다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안수를 한 두 사도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두 사도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선교의 중심지였고 유대인 중에 가장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유대인 제자들이 드디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여기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스데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과 십자가와 희생, 그것은 그냥 죽음이고 고난이고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없는 것처럼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을 값지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 기쁨과 그 성의 기쁨이 컸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희생은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또 다른 갈등을 푸시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희생하는 것, 용서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위기인 것 같지만 분명히 그 너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고난과 양보이며 희생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각자 인생 가운데 위기와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본능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십시오. 법대로 경계하십시오. 그것이 당장엔 고난 맞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한 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길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몸이 아프고 지쳐있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 안에 병나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 안에 평안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 안에 기쁨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이 위기 가운데 무엇을 믿겠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이 너의 평안함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부족한 믿음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돈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나무에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고 얘기했던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즐거워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부모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언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한 입술이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만을 믿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실력을 믿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힘을 믿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부모의 배경을 믿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통장의 잔고를 믿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실력을 믿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만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붙잡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